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1장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예레미야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이 예레미야 26장은요, 그 성전 설교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급변하는 시기인데 대략 주전 609년 이후의 어느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주전 609년은 중요한데 그 해는 이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유다 왕 요시야가 전사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느거가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요, 애굽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후에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그마저도 애굽 왕 바로느고가 3개월 만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정세를 보면 이 주전 609년은 한동안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바벨론은 아직 크지 못했을 때,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성전 뜰에 서서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전 뜰은요, 이 예레미야의 숙적이었던 이 제사장들이 특별 관리하는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강하게 반박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 대부분은요, 이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수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사실 전부를 그대로 전하라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으나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를 써서 죄에서 돌이킨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손상받지 않으시고 심판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기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실로는요, 안식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실로의 성소는요, 가장 신성한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가문이 있던 곳이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못했기 때문에 실로의 성소는 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실로의 성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운명을 지금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실로에 빗대고 있는 거죠. 실로는 완전히 파괴된 옛 성소이니까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실로와 같은 운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응이 8절과 9절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마치 예레미야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성전 거룩한 곳을 모욕하고 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다 여기는 거죠.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자고 하니까 그 주변이 막 소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왕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들 앞에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서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들이 합세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깨갱하고 약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정말 가슴 뛰는 대목 중에 하나죠. 지난달에 저희가 봤던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 꼭 이와 같죠.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합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회에요 나중에 사도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고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마라,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해봐라.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나와서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말리는 믿음인 거죠. 여기에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힘 앞에 서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요 내 말을 가감없이 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14절 15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부주의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듣지 않아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은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릴 때 가장 먼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던 일을 접고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건요,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실 땐 단순히 외적이고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회개는 일반적으로 외적인 증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도덕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항상 윤리적인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오해의 시선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기도 했고요 회개를 마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으로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의미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의지할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가 순종인 것이고요 이러한 순종은 마땅히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의 원래 목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침공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성전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안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성전을 주신 이유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그 회복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 친교가 회복되어지는 도구로서 성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니 성전이 있는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곳으로 묶어놓고 성전과 일상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서 성전을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도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성전을 나와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아무렇게나 착취하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들이 드린 제사만 의지하면서 성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성전을 타락시켰던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도 거의 유사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건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회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처럼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 회복되어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이상 일상으로는 연장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주신 목적을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성전을 주신 목적, 성전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풍성한 하루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의 중요성과 성전을 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의 문을 나선 이후에도 주님과의 교제가 확장되고 연장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한 하루를 사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